할렐루야. 소리 좀 조금 잡아주세요.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 조금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더 줄이세요. 모니터 조금 더 줄여주세요. 아까 좋았는데 조금만 좀 더 부탁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겠네. 더 줄여주세요. 울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놓여 있는 두 가지 보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이 담겨 있는 보따리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가 담겨 있는 그런 보따리입니다. 이 보따리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몫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따리를 선택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과 땅을 불러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참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첫손 꼽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칼발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발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해라 하는 이와 같은 초청장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초청장이 내 손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초청장을 붙잡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감수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고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계명은 우리를 속박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생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이방신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와 같은 신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풍요를 약속하는 이방신들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세상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로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하게 될 때에,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이와 같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은 사망과 화의 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생명의 감수성, 이 믿음의 감수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사랑의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언약은 그 시대에 있는 그때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손 공동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와 같은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적인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남겨주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그러한 그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새 계명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의 원천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한 명령도 아니요, 단순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받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언제나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거보다 그 근원적으로 내가 감리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까?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까지도 이루는 통전적인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감리교회는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을 이루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또 간단하면서 아주 소박한 그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도 이거밖에 없어요. 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저는 사랑의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감수성이 넘쳐나게 될 때에 생명을 선택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감수성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름답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의 숲 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단순히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잘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볼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맞아, 맞지,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보호해야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다 환경을 보호해야지, 그러면 다 맞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 왔습니까? 예? 오늘까지 우리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왔냐고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어떤 거라고요? 환경이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지구가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거지요.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서부터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꿀벌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인류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꿀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벌이 꽃가루 수분을 통해 가지고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꽃에 앉았다가 다음 꽃으로 옮겨가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그런 그 작은 생명체들이 서로 생명을 교류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이어지는 이런 그 역할을 꿀벌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 하나, 그 작은 꿀벌 하나를 지키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되고 우리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너무너무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민하게 느끼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피조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존엄, 그걸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생명의 감수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생명과 복의 보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어 동사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택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하르,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어로 쓰인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모든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선택의 권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을 죽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까지도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기를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가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하구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감수성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생명의 감수성으로 모든 피조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일구어내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